254장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254장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어내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 가운데 나와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또 장래에도 에베네셀 하실 나의 주님을 찬양하며 또 나의 하나님 가운데 온전한 자로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자로서 신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경제와 또 그리고 또 참으로 작은 기업의 기업주들 그리고 또 말할 수 없는 아버지 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19를 퇴치하여 주시고 또 이 19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3의 유행이라고 하는 대유행이라고 하는 참으로 이 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내일 모레면 이제 1.5단계로 또 다시 상향되고 또 상향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참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등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내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후보했던 위정자들에게 정치적 또 그 시대의 시류에 맞는 그러한 아버지 임시 방편의 그러한 조치보다는 보다 유효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보다 잘 방비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또한 간절히 바랍되는 우리 송영교를 붙잡으시고 특별히 우리 송영교의 성도들 축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재활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학업 중에 있는 우리 학생들 특별히 학교를 정확하게 출퇴근 아버지 등하교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들이 많이 겪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등하교뿐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사랑하여 달려온 귀한 우리 권사님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역시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진로를 주장하여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특별히 수요일의 아침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정령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감화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 사도권에 대한 도전은 어쩌면 사도 바울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하면 사도 바울의 입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사도라는 거예요.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왜냐하면 이 사도라는 말뜻을 갖고 분명히 자신은 사도라고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을 만한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데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서 그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중심에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증거는 내적 증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죠.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도전은 뭐냐면 아니 사도라고 하면은 네가 예수에 대해서 같이 동행하고 예수와 배우고 예수와 동고동록해서 그 예수의 그 삶을 부활을 또 그 모든 삶을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남들이 볼 때 사실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의 사이에는 대개 한 몇 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들의 얘기도 틀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지나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일부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유대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육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볼 때 그는 그러한 조건에 있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배우고 이런 모든 과정을 볼 때 나야말로 사도가 아니겠는가. 내적 증거는 있는데 이것을 누가 봤어야죠. 또한 사도권을 그들이 또 도전하는 이유에는 뭐냐면 아니 너는 사도를 못 보지도 못해 부활도 어떻게 네가 봤냐? 라는 얘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맨 나중에 만색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아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어떤 표피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봐서는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게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만났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과 함께 강림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도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뭐예요? 이 외적 요인만 따지기 때문에 그가 사도라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그냥 스스로 그럼 니네들이 그러면 내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아까 말씀한 대로 고린도 11장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하게 나는 사도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어떤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직권에서 영적인 조건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외적인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삶. 예수 믿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 삶이 권세를 말해줘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세상 사람들은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사실 아마 우리 권사님들 이제 앞으로 다들 이제 결혼시켰고 또 며느리도 맞았고 그런데 참 아들들이야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알지만은 조기들은 어떻게 알아요? 며느리들 셋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들이 볼 때 우리 어머니는 정말 예수 믿는 분이야 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적 증거는 확실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떤 이론과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의 어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니까 1절에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실 유순하다라는 말은 있잖아요. 좀 보기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 유순한 건 맞지. 좀 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유하잖아요.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누가 한 말인 거 아니?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사도가 아니냐? 그 사람 보니까 좀 약간 좀 외모도 그렇고 말이야. 말하는 것도 그렇고 좀 그렇지 않아? 그리고 말이야, 사람이 말이야, 자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있으면 확실하게 좀 콱콱 주장을 해야지 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좀 시원찮아? 이런 뜻이에요, 사실. 유순하다라는 말이. 그런 말을 쓰는 걸 사도 바울이 그들이 쓰는 말을 그대로 갖다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 내가 유순해 보이고 또 내가 너희들한테 편지를 쓸 때는 담대하다고 하는 나 바울. 그 바울에 대한 자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사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유순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꿈이 뭐예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유순하시고 그분이야말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참 마치 흔히 말해서 좀 사람이 좀 약간 모자란다 할 정도로 순하시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막 그들을 예수님을 핍박하고 부당하게 막 대우할 때도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저들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신 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 안 하세요. 다만 그분이 화났던 것은 성경에서 화난 기억, 화난 표현을 한 것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노끈을 만들어서 화낸 정도지 별로 화낸 것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화낸 것이 없어요. 사람들 볼 때는 저 예수님 같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쌤님 같다는 얘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강하게 막 이런 막 내 주장하고 그러는 거 사실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거든요. 결국 내가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손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우리가 막 강하게 그러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말이에요. 비굴하게 보일 수도 있을지 몰라도요. 우리는 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은 사도 바울처럼 정말 배경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에 누구도 갖지 못한 별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1%도 안 되는 사람, 1% 안 되는 사람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도 태어나서부터 갖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거기다 또 뭐예요? 다소에 살아요. 보니까 유학을 보낼 정도로 이 가정은 뭐예요? 부유한 집안이에요. 거기다 공부는 어디서 했어요? 가말리엘에 있고 또 베냐민 지파고 거기다 베냐민 지파가 왜 중요한 거 아니? 베냐민 지파가 포로교환 때 돌아올 때 주요 지파가 세 지파가 있는데 그 주요 세 지파가 뭐냐면 첫 번째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뭐냐면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 구성으로 볼 때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런 예루살렘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세력이 뭐냐면 바로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자기는 뭐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절대 외명적으로 따져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좀 비굴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것은 누구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이고 또 이미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내가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열어야 됨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즉 뭐요? 결국에는 뭐가 결정을 하느냐? 여기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순해 보여도요. 할 일 다 하잖아요. 되게 사람들이 좀 약간 좀 지방색이긴 하지만 충청도 사람을 좀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말이 좀 더디고 좀 사람이 좀 생각하는 게 좀 약간 좀 다른 지방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느려게 느껴져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할 거 다 하잖아요. 모든 거 다 하고 또 주요 모든 일 가운데 말 좀 느리다고 해서 뭐가 분명한 것은 결국 그러한 어떤 우리 선입관들이 우리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줄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4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말로 겉모습으로 그럴듯하게 보여도. 어제는 재미있는 인터넷 뉴스를 봤어요. 이만희 씨가 법정에 갈 때는 사람들 집에서 나올 때까지는 걸어 나왔다가 법정에 갈 때는 휠체어를 탔다며요. 또 휠체어를 타고서 법정에서 죽는 듯이 있다가 또 집에 도착해서는 걸어서 또 들어갔대요. 그게 이제 뉴스가 되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겉모습. 자기가 이 법정에서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간에 자기는 약한 노인이니까 나를 좀 보석해달라, 나를 풀어달라고 하려니까 뭐 휠체어를 탔겠죠. 그러나 사실 자기는 어때요? 멀쩡하게 걸어다녔을 정도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 왜냐하면 그 이만희 씨가 건강한 건 대충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그날 뭐 그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 기자회견할 때 보면 그 나이 먹은 사람이 말이에요. 그 추운 날 보니까 속옷도 안 입었더라고. 아유, 뭐 웬만한 건강한 사람 저리 가라 건강해요. 아직도 그 사람들은 이만희가 신이라고 생각한대요. 나 같으면 생각하면 그래요. 신이면 죽지도 않을 텐데 뭘 건강 걱정을 해. 근데도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난 좀 그게 그 자체가 신기해요. 사람들은 뭐야? 세상 사람들은 외모, 외적 조건 이런 거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도 바울이 뭐였어요? 내가 그동안에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예수를 아는 지식에 비하니까 너무너무 저질이라 이거예요. 너무너무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분토같이 여긴다. 내가 배설물같이 여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면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요.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갖다 꼭 해결하고 이것을 갖다 내가 옳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밝히는 것보다는 외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말하다가 말 안 하잖아요. 말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대신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만 그것이 부드러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바꿔줬을 때 이 모든 일이 결국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잔소리 같지만 막 계속해서 하다가 요즘은 그 말도 안 하고 그냥 뭐예요? 기도만 하잖아요. 하나님, 저 아이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한마디로 너희들의 그 복종이 온전해질 때, 그 온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 것을 알아라. 니네들 외모로 나의 사도권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래 사실 내가 봐도 내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내가 좀 부족한 면이 많지. 편지로 쓸 때는 내가 강하게 들릴 정도로 나는 엄격한 사람같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너희들 직접 만나서 내가 좀 어떻게 비굴해 보이고 너희들을 인정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뭐냐면 결국 너희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더 드러낼 뿐이라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우리를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체계 안에서 다시금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사람들은 가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변한다고 생각해요. 내 모든 삶이 모든 것들이. 그러나 사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베끼는 것이 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관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는 관점이 바뀌니까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그거 유치하니까 내가 어리석으니까 그거 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버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넉넉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뭐였어요? 헬라인에게 미련하게 보인다고 했어요. 유대인에게 거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해? 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모든 외적인 이 모든 거짓들을 무너뜨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순하고 저 사람 좀 나약하고 저 사람 약간 좀 봐줄 것 같고 저 사람 내가 좀 잘못해도 좀 그냥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말, 그 예수님의 바로 내가 예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때에 따라 양보도 하고 우리가 또 포기도 하고 때에 따라 우리가 바보같이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근데 예수를 믿다 보면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게 편해요. 용서하는 게 편하고 내가 먼저 용서 구하는 게 편해요. 왜? 나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사실 사도 바울은 좀 제가 그 신학자들 얘기로는 그가 좀 약간의 장애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좀 머리가 대머리였고 키가 작았고 또 한쪽 발을 좀 절었다 그래요. 이런 어떤 외적 조건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무슨 복음 자기나 먼저 고치지 이러한 얘기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는.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어때요? 진리에 대해서는 엄격하잖아요. 그런 엄격함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 편지로는 엄격한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아. 좀 바보 같아. 어떻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진리 있을까?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구심이 사람들 사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뭘 하든 하나님은 바울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은 그 바울에 대해서 그 바울의 입술에 그 고백에 대해서 기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땅 안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와 같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에 있지 아니고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세상적 유혹이나 또 세상적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해지는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삶을 여는 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아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전해지기 돈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뺏지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